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로운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그러면서도 대표 원리의 근거에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철 문제 1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바울은 어떤 비유로 그들의 질문을 일축합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부활 후에도 현세에서 관찰된 어떤 이대로의 한 가지의 몸의 어떤 존재 양식, 존재 방법 이것밖에 없을 거라는 이 가정을 미리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부활 사상을 곡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능력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리석은 자들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지금 자들의 어떤 두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가능성, 또 변화된 부활체 이것에 대해서 씨의 사례, 그죠? 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파종한 씨앗의 경우를 사례로 해서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이 36절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씨앗들이 각 식물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시면은 심기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이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질 때 뿌려지는 것이 씨의 알갱이지
그 씨가 썩고 다시 살아서 성장한 후에 형태로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려진 씨와 거기서 자라난 식물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뿌려진 씨에 따라서 자라난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물론 뿌려진 씨하고 자라난 식물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전혀 별개 독립된 이런 개체는 아니에요. 왜요? 자라난 식물이 바로 그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38절에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의 종자에 맞는 형체를 입혀주시는데 누가 입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건 뿌린 자의 능력도 아니고요, 식물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에 의한 일도 역시 아니에요. 씨앗의 종류대로 그에 알맞은 형체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후에 여러분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야기해요. 바울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의 육체도 각기 다른 형체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로 들면서 지금 부활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형체가 같지 않고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도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형체가 각기 다르듯이 부활체도 부활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인 또 천체들 간에도 각기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각기 다 다르듯이 심지어 이 같은 종류의 별들 간에도 지금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발생할 인간의 부활체, 이 부활체 역시 부활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2절에서 44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현재의 육체와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한 것이지만 부활을 한 후에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절에서 바울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신의 죽음, 부패, 이걸 지금 씨를 심는 과정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부패를 넘어선 새로운 변형의 이 부활체를 지금 씨가 죽어 성장할 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43절에서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이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욕된 것과 약한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때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선한 것이라고는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체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과 강한 것이란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이 육체의 허약함에 시달리고 마귀의 싸움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은 이 세상의 육체와는 다르게 이 부활체는 허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존재로서 우리 부활의 몸이 일어날 것을,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바울이 육의 몸하고 신령한 몸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대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살아난 새로운 몸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장차 이제 오는 세대에서 새롭게 덧입게 될 이 새 몸,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부활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능했던 것을 능가하는 이 고차원적인 몸, 영적인 완전성을 반영하는 성결한 몸.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몸이 존재하듯이 신령한 몸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걸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성격과 관련하여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45절부터 보시면은, 자,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는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썩어질 육에 속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하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면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지금 부활 이전에 지금 육체의 상태하고 부활 육체를 뚜렷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차이를 지금 첫사람 아담, 지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분은 나사렛 예수신데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선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연인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단지 그냥 생명이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면, 성도를 대표하는 지금 마지막 아담, 곧 으뜸의 존재이시고 천상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표현된 이 첫사람 아담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육적인 몸을 대표하는 존재로 언급된 거고요. 반면에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영생하는 몸을 입은 신령한 부활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 자, 그렇게 얘기하죠. 46절에서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그 다음이다 라는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고려할 경우에 아담의 이 지상 상태는 하늘의 상태를 위한 예비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비적인 거. 이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조점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아니었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에서 47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이런 대조를 확실히 지금 옳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저 흙에 속한 자, 이게 누구입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들, 이들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저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흙으로 이루어지고 영으로 생기를 얻은 자연적인 몸들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4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날에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건데, 그 몸의 특징이 누구와 같을 거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은 나 자신의 영적 지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아담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썩어질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몸, 곧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장차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 같죠?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면은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일입니까? 이 땅에 막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둘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지위에 있는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지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나는 오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이 썩을 몸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썩어질, 사라질, 불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이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게 될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성경학교에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